보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성과 우리 정서가 아름답게 통합이 되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돼서 예수님 믿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의 2주 정도에서 제가 이제 영성에 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끝에 이런 저의 목사로서의 걱정이랄까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영성에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영성이라는 건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진짜로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성에는 무관심하고 교회만 열심히 할까봐 그게 저의 이제 걱정이었다 말씀드렸죠. 또 좀 더 우리가 이제 소위 은혜를 받고 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하는데 왜 그런가, 왜 그 일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 깊이 따지고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 혹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킨 일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하는 그런 삶이 될까라는 걱정도 있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그런 삶이 될까, 그것도 걱정이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성경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 그게 이제 하나님만 함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영생이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그것은 맛을 보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실까봐 그런 걱정에서 이런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영성과 정서가 이렇게 잘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무슨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정말 죽어서 천국도 간다. 그렇지만 우리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죽어봐야 알겠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래도 좀 예수 믿고 좀 소위 말해서 변화된 삶이 점점 남들 보기에도 스스로도 좀 만족한 인격이 변하고 정말 이렇게 좀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문제의 점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영성의 부분과
정서의 부분이 잘 통합이 돼야지만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조언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한 죄, 그런 분노, 그러면 분노, 딱 간단하게 주작 하나, 분노에 대해서 이유는 뭐, 분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뭐, 포인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제가 뭐, 저인망 던지시 확 그물을 던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큰 스케치를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큰 그림을, 이 영성과 정서가 통합돼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그 다 캐치를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중에 나한테 와닿는,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거게 되죠. 그거 하나 붙들고, 또 아주 씨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설교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래, 저건 내 이야기야. 날 두고 하는 얘기일 거야. 그럼 그거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정서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 이제 교회에서 늘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죠. 들어보시면서 나 잘하고 있나? 혹시 나는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한다. 와, 처음부터 너무 어렵죠. 음성 들리긴커녕 임재 못 느껴 빛이 확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성이구나 이겁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로 소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복종한다. 하나님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순복한다. 이런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법이 정기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들, 정기적인 시간들, 또 때로는 집중적인 시간, 한 시간을 들고, 아니면 한 주말에 이렇게 집중 시간, 또 침묵 기도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어 하는 것들을 자꾸만 훈련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꾸만 훈련해 가본다. 이게 건강한 영성. 또 계속 몇 가지 더 드리면 이 세상의 삶이 결국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좀 신비로운 얘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서 굉장히 제약이 되고 한계가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다. 인생은 그거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영성이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서, 소속되고 헌신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믿으면 난 됐다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믿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삶을 나누는 그런 것도 건강한 영성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보다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 이건 너무 모호한 말이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뭐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 비해서 건강한 정서는 뭐냐? 여기서 왜 영성은 뭐고 정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서라는 것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가들이나 뇌과학자들이나 요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일반적으로 교회 성경과 교회 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들을 법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정서,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릴 때 나는 또 잘하고 있나? 나는 부족한 것이 뭔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감정을, 감정 부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또 이런 감정을 절제를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길 것까지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 이게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두려움과 불안은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름 붙이고 적절하게 표현도 하고 조절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건강한 정서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우리가 왜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공감 능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동정심을 발휘한다. 또한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또 이것을 잘 이어나가는 것. 사람들 보면은 친구 관계 30년 친구, 40년 친구, 50년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알고 보니까 친구는 다 못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사겨. 없어요, 친구가. 그럼 좀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감정 패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자극이 되면 분노를 폭발해가지고선 이를 그르친다. 이게 내 감정 패턴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한다. 이런 감정 패턴을, 이거 잘못된구나. 이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이제 건강한 정서죠. 그 다음에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줄 안다. 한국에서는 남자는 울지 마. 남자는 딱 2번 우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감정 표현을 억제했는데 적절하게 자기의 슬픔과 아픔, 뭐 꼭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 부모님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과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아픈 상처와 어떤 사건을 당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 다시 잊어버렸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고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정서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말로도 표현하고 비언어적으로도 표현하죠. 몸짓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뭐 이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이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고 그러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자꾸만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애매모호하게 또 아주 부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관계를 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면서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좀 지루할지 뭐 좀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사람들을 내 의도대로 바꾸려 하기보다도 이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종한다 그러잖아요. manipulate. 저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은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 나를 막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뭐 힘으로, 감정의 호소로,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사람들을 조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애들이 때를 쓰는 것도 조종이고 힘으로 위압하는 것도 조종이고 이런 거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종을 하지 않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솔직히 말할 수도 있는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절대로 말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정서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신과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건강한 정서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제가 지금 2번째로 나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믿기에 이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다 이거죠. 알아요. 아는데, 감정 잘해야 돼. 알아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공부, 알아요. 나 할 능력이 없어요. 물론 학습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영성이
제일 핵심이 되고, 그러나 영성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서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 표현되는 이런 모든 차원을 같이 곁들여서 영성을 중심으로 같이 곁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과 그 정서가 어떻게 해서 통합되어야 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뭐 좋은 게 뭐냐, 뭐 이렇게 삶이 변한다는데 좀 더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과 정서의 통합이 가져주는 세 가지 유익. 영성과 정서가 잘 통합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길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이제 차차 내용이 많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통합이 갖다준 세 가지 유익을 말씀드려 봅니다. 유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들어보시면서, 내 삶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네?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정서와 영성이 잘 통합되지 않았구나. 뭔가 이 밸런스가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느긋하게 사는 삶. 느긋하게 사는 삶.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인들은 무지무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배워서 우리랑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려고 애를 써요. 뭐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분 말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지만 딱 얼굴 딱 보면 한국 빨리빨리 하면서 이제 말을 걸어보려거나 약간 놀리거나 너네들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현대사회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모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모든 일을 바쁘게 서두르면서 하는 일,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우리가 살다 보면 번아웃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의욕이 상실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뭐 잘못하면 허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와 영성이 잘 통합이 될 때 이 겉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빨리빨리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막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긋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뭐 발자 편하게 그냥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이제 식사 준비하는데 3시간 걸려도 좀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요리해야지 배고프다고 서두르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동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행동의 속도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막 서두름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없이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 남매 관계를 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대표하는 사람이 이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신속하게 그걸 막 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마르다의 성격만 갖고 있으면 바로 이런 것이냐. 늘 바쁘고 늘 서두르고 늘 조급하고 근데 이런 퍼포먼스도 괜찮아요. 남들이 볼 때 마르다 없으면 안 돼. 마르다 없으면 누가 밥 먹냐. 뭐 이렇게 퍼포먼스는 좋아서 늘 칭찬을 받지만 자기는 영원히 슬슬 깎여 먹고 가는 것이죠. 내가 일은 잘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너무 힘든 그런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 어떻게 이제 마리아를 극단적으로 보면은 느긋하게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칭찬했을 때 그 중심을 칭찬하신 거죠. 즉 너의 삶에 우선이 뭐해야 되는지를 잘 붙들어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성의 관계를 붙들을 때 그것이 너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럼 마리아처럼 그냥 늘 이렇게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 어떤 타임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예수님과 늘 교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적을 행할까?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감지돼서 어쩌면 지금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고 신속하게 향유를 탁 깨뜨려서 발밑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을 닦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쫙 그걸 추진하는 놀라운 추진력과 과단성이 나오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이 느긋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마음 중심은 여유롭고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별로 이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필요할 때면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겉을 보는 행동이 바쁘게 일한다,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따뜻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으로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영성과 정서가 통합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과 정서가 통합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닷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배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닷을 내려라 그러면 쭉 내리면 쭉 무거운 닷을 쭉 가다가 그 진흙 그 밑에 뻘에 꽉 다시 이제 박히죠. 그 이제 만약 풍랑이 일고 좀 파도가 쳐도 다시 박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의미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악된 세상이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모 세대 선생님들, 우리 세대들도 다 그런 좀 누가 개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내면 깊숙이 상처가 되고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란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원했는데 네가 낳은 거야. 너는 나와서는 안 될 애였어. 이런 얘기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냥 이야기하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스러운 존재야. 늘 이런 얘기 들었어.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이 고생이다. 내가 너만 아니라면 내가 훨훨 날아갈 텐데.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쫙 들으면서 따라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또 나는 완벽해야 된다. 실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99점 맞으면 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를 틀리냐. 완벽할 때까지. 이만 계속 얘기 들으면 완벽주의가 성과는 있어서 좋습니다만 자기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죠. 또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안심이다. 조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는데 스스로 만족할지를 모르고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 참 좋네. 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은 늘 남들이 누가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만 돼요. 이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학교에서 자랐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희생.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물론 고통과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기쁨과 즐거움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할 권리가 없다. 정말 슬픈 거죠. 네가 알면 뭘 아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 특히나 남성들, 불쌍한 남성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연약한, 유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어떤 사회 관념에 빠져서 우리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 병이 드는 건데 그걸 꽉 늘면서 그걸 더 나가서 나는 그거를 표현할 권리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그대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과 소유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다. 참 슬픈 거죠.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야, 참 안됐다, 슬프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듣고 살아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도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강한 정서는 성경의 진리를 잘 아우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나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아. 여전히 실수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표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제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 뿐입니다. 또 나는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삶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삶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나만의 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남들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 가서 주눅이 들거나 남들에게 비교해서 우쭐대거나 나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어. 내가 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요게만이지. 너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동창 누가 걔 이번에 차 바꿨대. 아파트 큰 걸로 옮겼대. 요번에 뭐 주식 대박 났대. 알 필요가 알겠네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삶이 있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을 봐. 수많은 사람이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다 들어서 쓰셨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정서, 건강한 영성이 어울려져 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 제일 근거가 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탓을 내리고 살아가는 안전하고 든든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건강한 정서와 영성, 특히 이제 건강한 영성 부분인데 이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를 자꾸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도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도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죠.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 신앙 수준을 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를 얼마나 미사 여구와 성경 말씀 인용해서 적절하게 잘하냐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분위기 느낌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하는 이 책자의 저자가 구분한 단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전제죠. 하나님과 대화인데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인 대화 단계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 들으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표현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기도도 권위자로부터 이제 배워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이제 우리 여러분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진짜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공적 예배 기도로부터 듣고 배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주로 이제 대표 기도를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한단 말이죠. 장로님 평균 연령 지금 생각하면 막 60, 70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세 드 장로님인데 되게 이제 기도 톤이 이랬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하면서 뭐 하시기를 하시옵소서 뭐 하면서 이제 극존칭 언어를 막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게 기도인지 연설인지 나중에 막 톤도 막 올라가고 이제 이게 이제 기도 잘하는 기도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어릴 때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그건 개인 기도는 아니죠. 공적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들께도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극존칭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중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적인 기도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개인 기도는 아니죠. 개인 기도는 아니죠. 어느 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와가지고 어머님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간 이제 뭐래서 뭐 극존칭 하옵시고 뭐 하옵나이다 뭐 그러면 빨리 약국을 데리고 가나 병원을 좀 데리고 와야 되죠.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기도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근데 어떤 기도였냐면 이거예요. 식사 기도 제가 담당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안 빼고 잘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항상 밥과 반찬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반찬의 내용도 열거하면서 와, 내 기도가 이렇게 풍부하다니. 근데 얼마나 그 나이에 맞는 기도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다 이거죠. 우리의 말투, 특히 개인 기도할 때 우리의 말투가 굉장히 어색하고 다 남들한테 들은 표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정말 기계적인 대화기. 아주 나와 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자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 자기가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구나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대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두 번째 단계로 일방적인 대화 간 좀 뭔가 좀 약간 성숙한 대화 관계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들어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말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조금 먹은 시간이 한 시간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교수님이 무슨 조직신학이나 뭐 성서신학이 이런 이제 메이저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신학교니까 늘 수업할 때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시작하는 기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왜 그때 눈을 뜨고 있었는지 그건 기억 안 납니다. 불경스럽게 눈을 뜨고 그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두 바지 주머니에 손을 탁 얹고 기도도 하다가 뭐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왔어요. 하다가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수 없이 가는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도란 그래도 이게 신학교인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딱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포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가 역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건 그런 거죠. 맞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야. 특히 개인 기도는.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 용어들 쓰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남들도 있고 공적인 기도에서야 좀 쓰는 용어도 좀 다르고 하겠지만 저는 그게 지금 주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이게 관심이니까 좀 더 편한, 솔직한, 자기 일상적인 용어를 쓰는 기도를 할 줄 아는 단계로 두 번째 간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용어에서 배운 대로 하다가 두 번째. 그래도 그 참 성장했지만 여전히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인 원웨이 컨버세이션.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막 이야기해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건 대화는 아니죠. 대화는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께 그냥 아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쌍방적 대화 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죠.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애를 써본. 안 들려요. 저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애를 쓰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우리 평소 성경이나 하나님의 우리가 체험한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대충 뭔지 알잖아요. 배우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뭐라고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좀 먼저 있는 것이죠. 내 말하기 바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대화도 해보고 뭐 하는 그런 단계. 진짜 대화다운 대화 단계. 그 네 번째, 참 이건 좀 고수의 단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단계. 어쩌면 말이 필요 없는 단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모든 면을充满. 그래서 물론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있지만 늘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나가는 그런 단계. 그런 식으로 우리 영성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세상에서는 아까 이제 거짓된 말들 많잖아요. 너는 뭐 존재 가치가 없고 네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 막 그런 얘기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누구는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너는 이게 뭐냐? 나는 뭐 하는 거냐? 라는 것부터 수많은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많은 말이 있어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 닿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영성을 조금 개발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셔.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셔. 이런 말씀이 내 성경을 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느껴질 때 그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영성과 함께 건전한 정서와 함께 통합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닷째 탁 앵커를 내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아니 좀 움직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약속도 모자라서 맹세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이 하나님 임재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하는 그런 든든한 장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건전한 영성과 건전한 정서가 이게 통합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거짓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거짓에서 벗어난 삶을. 이 앞에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까 언급한 거 이거죠. 성공해야 돼. 소유가 많은 거 있어야 돼.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 지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때 직업에 사자는 붙어야 돼. 뭐 등등. 그래야지 너는 성공한 인생이지. 그거 아니면 너는 실패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이 고생을 했겠니? 뭐 등등. 사회에서 친구들한테 동창회 나가지도 못하고 등등 이런 실패한 인생. 그거 없으면 실패. 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성과 정서가 아름답게 통합될 때 그건 거짓이야.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 좀 이건 있어요. 뭐가 오네. 하지만 다시 딱 금방 자리 잡고 그것의 한계가 보이고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실을 충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들 몇 가지 그냥 쭉 또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면 이런 거짓말에 속는 대신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서 뭐 공개적으로 항상 뭐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SNS에 저는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자신의 내면, 자기 속마음을 진실하게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몇 사람이냐? 이거는 사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친구관계도 그걸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내면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날 때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죄를 이미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그냥 솔직히 까발려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날 안다. 이론으로 아는 거를 실제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내 삶에는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참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죠. 내가 건강한 정서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왜 솔직하게 못 내놓냐? 반드시 두려움입니다. 나를 비난할까봐, 나를 납잡아볼까봐, 나한테 실망할까봐, 뭐 등등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가졌다는 건 점점 나를 솔직하게, 한꺼번에 전부터 안 됩니다만, 조금씩 나를 솔직하게 나를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적어도 내 인생에서 좀 몇 사람은 있는 것이 건강한 정서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 나가는 거죠. 세상 거짓말은 뭐라고 하냐? 너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너 완전 책 잡혀. 큰일 나. 너 이때까지 쌓아놓은 평판 다 무너져. 와이프 실망시키고 남편이 너 실망하고 교인들이 실망하고 큰일 나. 무슨 짓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이게 세상 거짓말인데 건강한 정서는 자기의 솔직한 점을 약점과 실수도 이야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성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다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영성의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정말이네. 보이는 거 잠깐이야. 10년, 20년, 100년? 그것도 잠깐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런 깨달음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내 밑에 두고 부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섬김받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성공. 그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 난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맞다. 근데 어떤 종류의 성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공을 나는 추구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본을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딱 좀 간단한 것보다도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막 흩뿌트리는 것처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 이제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저건 내 이야기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길 바랍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풍부한 감성, 건강한 정서력, 자기의 감정을 잘 적절하고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거죠.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시편에 보니까 단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늘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과 정서가 잘 결합된 통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그 뜻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도 역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나보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그럼 하느냐 차차 말씀드리게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반주에 쉴 때 기도하고 또 그거 하나 붙들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헌신 시간 갖겠습니다.